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목적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입성, 이 유대 전역을 도시다가 예루살렘 이제 본거지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승부를 하는 그 입성의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순종과 예배, 순종과 경배. 어떻게 그 입성을 준비했고 입성 과정 중에 백성들이 찬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경배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박수를 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죠. 입을 닫을 때가 있고 입을 열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죠. 통성기도 할 때가 있고 침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찬양할 때가 있고 일어나서 손뼉 치고 박수 치면서 춤추고 기도할 때가 있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찬양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새기면서 조용히 말씀을 다지는 시간도 있고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일터와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말씀 증거를 실천하는 삶의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다 다르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승리의 입성, 마지막 영적 전쟁, 마지막 십자가의 승부를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하고 박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예배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오늘 호산나 구원이시여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당당하시면서 겸손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당당함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감, 주인의 모습, 또 주장하는 모습, 또 권리를 찾는 모습, 그리고 일을 시키는 아주 당당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면 승부를 거셨어요. 뒷문으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앞서가셨습니다. 주님이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전면을 향해 똑바로 보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을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의논하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선포하고 그냥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당당하심이죠. 또 주님은 나귀를 데리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누군가의 소유인 나귀를 주님이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죠. 주인님. 우리는 그분에 속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시간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지만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세요. 통치자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갖고 와라. 내가 쓴다. 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장하실 때 당당하세요. 눈치 보지 않으시죠. 주님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들과 딸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주인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칫밥이라고 있잖아요. 눈칫밥을 먹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하숙생들은 하숙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요. 밥을 먹지만 편하게 내 집처럼 밥 더 달라, 반찬 더 달라 말할 때 조금 주눅이 들어요. 군대에서 식판에 밥을 줄 때 더 달라 말하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주는 대로 먹고 시간 내에 먹고 끝내야 돼요.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밥을 먹을 때 눈칫밥을 먹는다고요. 근데 아들과 딸들은 집에서 어떻게 먹죠? 당당하게 먹어요.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제 시간에 안 갖다 주면 화를 내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주문을 해요. 고기를 먹고 싶다. 양념 통닭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음식값을 하나도 안 내면서. 가끔씩 막 돈도 가져가요. 돈 내놓으라고. 준 것도 하나도 없이. 자녀됨의 권세죠.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부모님이니까 주시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이면 눈치 보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굴해질 때는 내 문제일 때, 우리 가족의 문제일 때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그때는 쭈뼛거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머뭇거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확신이 되면 그때는 눈치 안 보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또 다른 면은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당당하면서 겸손하셨어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셨기 때문이죠.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마지막 전투예요.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이 대혈전이에요. 이 마지막 이 위대한 승리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든지 화려한 마차를 탄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겸손함이죠. 주님의 겸손함이세요.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데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자랑스럽게 호위무사를 동반하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당당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세요. 초라하게. 주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겸손하세요. 주님은 잘 아끼세요. 나귀를 타셨다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죠. 입성의 목적이 권력 찬탈이 아니고 정복이 아니에요. 회복이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평화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왕. 우리가 찬양하듯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모님 삶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듯이 그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평화의 상징이 나귀예요. 평화의 입성입니다. 세 번째, 나귀는 전투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쓰는 그런 동물이에요. 사람과 함께 하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고난에 굉장히 취약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연약한 인물이어서 그 동물이어서 고난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언의 성취 때문이에요. 스가랴서와 이사야의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당당하지만 겸손한. 우리는 당당하면 오만해져요.
당당하면 무례해져요. 남을 함부로 해요. 힘이 생기면 당당한데 남을 무시해요. 그게 아니라 당당한데 겸손한, 자신감이 넘치는데 부드러움, 따뜻한,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 모습, 예수님은 당당하면서 겸손하셨어요. 여러분이 당당하지만, 자신감이 넘치지만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 32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2절 뒤에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 밑줄 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겸손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제자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전에 예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찬양의 가사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어떻게 되죠? 손을 들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찬양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아주 저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됐어요. 찬양의 가사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서 온 이유는 말씀을 따라하기 위함이시죠.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순종의 삶인데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란 뭔가를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첫 번째 32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 가라 그랬고 갔고 가서 나귀를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왜 갔을까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순종이란 생각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시지? 다른 거 타시지. 우리가 가서 나귀를 어떻게 찾지?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지? 주님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각에 따르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를 재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을 따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사역과 헌신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동의해야 몸이 움직여요. 우리가 거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갔어요. 순종의 타이밍이,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요.
근데 어떤 영역에 주님은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시키세요. 그때 머뭇거리면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 사람의 기회는 사라져요. 기다려주시는 명령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가 없어져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호와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그래서 놓칠 때가 많아요.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시험 때만 되면 유난히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텔레비가 보고 싶어요. 시험 때만 되면 괜히 다른 쓸데없는 책을 읽고 싶어요. 소설도 읽고 싶고 시도 읽고 싶고 특히 시험 전날에 그래요. 시험 때만 되면 자꾸 여행을 가고 싶어요. 시험 때만 되면 자꾸 맛있는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미적미적 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적거려요. 말씀은 받았는데 미적거려요. 은혜는 받았는데 미적거려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친다고요. 세 번째 순종이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네 대답하고 생각은 결정하고 안 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결정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해요. 대답은 했고 결정을 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순종은 가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데려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서 나귀를 오면 그냥 풀어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몰상식한 거예요. 남의 거를 훔치는 거죠. 이건 무례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행동할 때 제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해라 해서 그 말도 한 거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실천이 먼저예요. 행동으로 가서 풀고 데려오는 순종, 실천하는 순종,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몰상식한 비윤리적인 처참한 주문을 하셨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무식한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들은 분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맞나? 지금 나에게 이 요구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맞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살인 못하지요. 칼로 누굴 찌를 수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자녀를 죽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윤리적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방의 천박한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천박한 종교에서 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했다고요.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순종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실천하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을 배웁니다. 또 하나 순종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제자들의 옷을 예수님의 나귀 타는 안장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요. 예수님의 엉덩이 아래 제자들의 옷이 깔렸죠. 이게 순종의 위치예요. 순종이란 내가 예수님께 깔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밟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왕이고 나는 찍소리 않고 깔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이 순종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배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박수를 치고 호산나 구원이시여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있는 힘껏 표현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적인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찬양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만나서 신을 만나서 경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은 그 자리를 마음껏 활용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대학 동창 중에 벤처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다고 했죠. 저희 친구들이 벤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좀 자리를 잘 잡은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를 교회에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다고. 전혀 안 믿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회사가 한 연 매출 300억 규모로 잘 자리를 잡았대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연 매출 한 500억이 될 그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하고 고민하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모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자기 선배, 자기가 잘 아는 다른 회사 벤처하시는 선배 그 분이 계신데 본인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한 1,000억 규모의 매출을 갖고 있는 선배도 비슷한 기회가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선배는 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자기는 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한데 그 선배님은 너무 평안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 나도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너 목사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줘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교회 잘 나가도록 안내했죠. 여러분 누구나 위기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외로워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맞군요. 그게 예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찬양이 있었을 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배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끊어뜨려야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배를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배하기로 하면 긴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려고 할 때 믿음이 세워지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해요. 이 좋은 승리의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행복해하는 자리에 꼭 딴지를 거는 꼭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꼭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비방의 말들이 꼭 생겨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을 향해 나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시하고 가세요. 주님을 향해 가세요. 여러분들을 흠잡고 예배를 넘어뜨리려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해의 공격은 꼭 있어요. 없지 않아요. 각오하세요. 그러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배를 향해서 쭉 나가세요. 예수님을 향해 깊이 들어가세요. 마지막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구원하러 가시는데, 평화를 회복하러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 주님을 죽일 거거든요. 다 구원받는데 그 도성에 예수님을 죽인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도성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고 복이 왔는데 이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전 지금 이곳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예배의 자리, 이 좋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와서 눈이 숨겨져서 그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슴이 벅차도록 영원히 부를 그 이름, 그 노래, 그 찬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당당하심 앞에, 겸손하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